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할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함께 영상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 나의 이웃들이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가족과 친구 나의 이웃들이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손모고 눈 감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아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빈방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빈방 없어요. 오늘부터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신한들의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빈방 없어요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친구들 성경책을 들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들어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찾았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에 보고 읽을 건데요. 전사님하고는 특별하게 이제 암송 외우는 거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을 거예요.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외워볼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렇게 가려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외워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영접이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 영접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외워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조용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트 이 그림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사랑을 전해주는 날 이런 것이라 해서 어떤 게 떠오르죠?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전사님은요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진정한 사랑을 전해주는 거는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전달해주는 날이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날 사랑을 전해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요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너네는 고향으로 가서 이러한 호적을 적어서 이야기를 하려.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고해.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요셉의 고향이었던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해서 12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가게 되었다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 방이 없었을 정도로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가축을 키우는 곳간인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놀라운 계획은요.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미가서 말씀을 통해 드러난 이 말씀을 성취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의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줄 것이다.
너네는 작은 도시지만 보내줄 거야. 예언하셨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조사님은 이 하트하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땅. 누구도 너 죄인 아니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뭔지 알아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해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해요. 그리하여서 싸우거나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또한 이러한 것들. 부모님 말씀에 싫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이 친구들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요, 천사들은요, 바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해. 그게 뭔지 아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 바로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너희가 그곳에 가면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야. 고백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이 온 소식, 그리고 땅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쁜 평화를 주는 그 소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목자들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바로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 목자들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또한 천사들이 했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참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기쁨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로 주어졌대요. 이러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에서 너는 깨끗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옷을, 깨끗한 옷, 칭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사랑의 소식을 우리만 알면 될까요? 여러분은 우리만 알고 있나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친구들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친구들밖에 없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친구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옆에 이제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여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여줄 때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기도문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사시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진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영원히 사시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설교 내용을 복습하도록 할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또한 전하며 나아가는 이 사랑의 기쁜 날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손모으고 감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기쁨의 소식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를 마쳤어요.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1월 3일 첫 주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운남중앙교회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또 영상으로 만나요.